반갑습니다. 오늘 뉴페이스도 있고 또 평균 나이를 또 줄여줬죠. 우리 친구들이 와서 디도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디도서가 3장이 마지막인데 디도서는 그 개인 서신이에요. 바울이 보통 편지를 쓸 때는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은 디도라는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은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디도는 바울이 직접 전도한 친구예요. 전도를 해서 잘 양육해서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두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말했잖아요. 이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갔어요.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죄수로 붙잡혀 있다가 2년 후에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서 4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데 디모데랑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랑 동행을 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웬만큼 자리를 잡으면 바울은 떠나고 거기에 디모데를 남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차 선교 여행 때 서바나 스페인에 갔다 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선배로서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하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보면은 앞에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조직해라. 이게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레데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남겨두고 여기서 장로들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조직 교회를 만들어라. 이게 디도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통 교리를 수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그 안에 있었고 또 잘못된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통 교리를 잘 수호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리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게 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회생활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찬양이 선곡이 돼서 의논을 하지 않았는데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회생활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핵심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사회에 나가서 선한 일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쓴 세 번째 목적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때 국가 권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복종하게 해라, 순종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와 권력자의 관계에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선한 협력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복종, 순종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복종은 순종보다 좀 강한 의미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이렇게 대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라, 정치 권력 또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국가 권력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순종하라 이 말은 이 순종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가르칠 때 순종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권력이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듯이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협력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를 국가의 국민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인들은 이 말을 어렵게 받아요. 왜냐하면 배경을 생각해 보면 67년에 그레데가 로마에게 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갖고 그레데인들이 로마에 굉장히 항거했어요. 그래갖고 폭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폭동, 살인 막 이런 일들이 그레데인이 로마를 향해서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권력에 순종해라 이러면은 그레데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를 지금 식민지 국가로 삼고 있는 저 로마 국가의 통치자에게 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반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항하면은 그 로마 국가 권력으로부터 더 큰 압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국가의 조직이 있잖아요. 그 국가의 조직의 권력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그 법 있죠.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제정한 법을 지켜야 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고 우리 친구들 총 한 15명이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애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은 마지막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복귀했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제대하는데 굉장히 사회생활 잘하는 친구인데 힘들었다. 그래서 네가 힘들면 다른 애들은 엄청 힘들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는 금방 왔네 이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복무한 친구들은 언제 가나 언제 시간이 가나 이러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다음 주에 제대하고 또 한 명은 이제 내년에 제대하고 한 명은 이제 공군 부사관으로 10일 날 이제 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국방의 의무 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과 그 국가가 제정한 법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제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준 제도와 질서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다음에 왕이나 혹은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은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한다. 그래서 그 왜 잘못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은 벌금을 내고 하잖아요.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고 잘했을 때는 상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에게 국가 권력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협력자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한편 할 수 있어요. 불의한 권력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불의한 권력도 눈 감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로마서에서도 국가 권력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하나를 열었어요.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열었지만 하나는 뭐냐면은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권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또 자기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불법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권력을 취했거나 그다음에 독재를 행하거나 그런 권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권력에 대해서는
양심을 따라 행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문을 바울이 열어놨다. 그러니까 100% 순종은 아니다. 순종하는 게 맞지만 양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회생활, 국가에 대해서 통치자와 함께 선한 협력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디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성도들이 사회생활 이렇게 하게 하라 하는 것을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이제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관용해라, 온유함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성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힘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는 선한 성품으로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모독하거나 방해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웃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비방은 예수님께 대하여 신성을 모독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모욕하거나 방해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다투지 말라는 싸우지 말라.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싸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말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몸싸움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몸의 대화다 막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용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관용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자리를 내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서는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다. 그래서 내면적인 덕목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용력 있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모든 일에 온유해라 이렇게 말하죠. 온유해라 이 말은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휘어지나 부러지지 않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모세에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자기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반항 세력이 많았습니다. 여동생도 그랬고 형도 그랬고 레위 지파에서도 그랬고 그런 모세의 지도력을 반감을 가지고 대항하는 세력이 많았는데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성품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배려. 우리 말로 상처 많이 주죠.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말 때문에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주지 말라. 이렇게 때려서 상처 주는 것도 있지만 말로 맞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 조심해라. 그다음에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겸손한 성품을 온유함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온유는 또 겸손함을 말해요. 그래서 이웃에게 대하여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온유에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행한다. 그러면은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성품을 이야기했는데 많죠. 사실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글에 대해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품이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바울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하거나 그다음에 다투거나 이러지 않고 관용하고 그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라. 선한 성품으로 이웃을 섬겨라.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살게 해라. 그것이 디도가 그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네 가지 성품을 가지고 내 이웃을 대해라. 그래서 이 이웃의 첫 번째 이웃은 부모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섯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웃은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이런 자세를 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웃은 가족이에요. 부모 있고 그다음에 남편, 아내, 자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첫 번째 이웃에게 이렇게 행하고 두 번째 이웃은 내 친구, 내 직장, 내 동료들에게 이런 자세로 돼야 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나오는 네 가지 덕목들은 모두 자신을 죽이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라는 요소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바로 사회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민 정신이다. 우리가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의무가 기독교인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실천한다면은 우리 나라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성품으로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근거를 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모습은 어리석었다. 바울 나도 어리석었고 그레데의 성도들 너희들도 과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속은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사람이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사람이었다. 가증스러운 사람이었다. 피차 미워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것을 내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 새롭게 되었는데 그 과거의 내 모습을 깨닫고 이웃에게 선한 능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속은 자라는 뜻은 길을 잘못 들어서 정도에 벗어났다. 이건 뭐냐면 친구가 어디 가자 하고 좋게 말했는데 가보니까 좋지 않아. 이게 다단계에 끌려간 우리 친구들 많이 봤어요. 막 엄청 희망과 소망과 이런 얘기 막 듣고 막 간 거야. 그래서 끌려갔죠. 갔더니 너 있는 거 투자해서 뭐 다단계 해라 이래서 막 내 친구 옛날에는 그 퇴직금 다 넣고 막 이래갖고 쫄딱 뭐 사기 당하고 이런 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속았어요. 좋은 데인 줄 알고 막 친한 친구가 말하니까 갔다가 속았죠.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정도에서 벗어났다. 또는 미신과 거짓된 사상으로 속았다. 막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그다음에 정욕과 행락, 쾌락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 과거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악독과 투기는 악을 행하고 시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가증스럽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울 만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도서 1장 12절에는 그레데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다. 악한 짐승과 같다.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였다. 그레데인 사람들이 되게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레데인 그러면 거짓말쟁이 또 악한 짐승 사람인데 짐승 취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게으름뱅이다. 막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레데인들이 이런 평가를 받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는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레데인처럼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 죄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중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을 했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우리가 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다음에 씻음을 받았다. 이거는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화된 사람이 되었다. 현재 우리 모습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 속에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현재 변화된 모습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네 가지 성품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 줬다. 이거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내부에서는 죄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내적인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내면의 그 나의 인간의 힘으로는 죄된 것밖에 없고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변화되고 의롭게 된 것은 외부에 의한 힘 때문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가 안 되고 외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현재 변화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속에는 내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국가 권력에게 선한 협력자가 되고 이웃에게 또 선한 성품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 선하고 잘 됐고 내 속에 뭐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향해서는 권력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한 성품으로 섬기며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놓으면서 목회를 맡겼죠. 목회를 맡기면서 교회를 조직하게 하고 정통 교리를 수호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첫째, 통치자에게 선한 협력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웃에게 선한 성품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치자와 선한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